출산 후 정결례 12장은 출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간 정결례를 기다립니다. 총 40일,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간 정결례를 기다립니다. 총 80일. 누가복음 2장 2에 이 사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 이 규정대로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출산이 부정할까요? 출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시 515점. 출산은 이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정결례는 회복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피부병과 곰팡이 13장과 14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긴 2장입니다. 피부병 나병으로 번역됨과 곰팡이에 관한 세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현대의학의 한센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피부 질환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진단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은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부정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십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입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이것은 의학적 이유 전염 방지와 종교적 이유 부정함이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게 모두 있습니다. 옷이나 가죽에 생긴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검사하고 퍼지면 불사릅니다. 집에 생긴 곰팡이는 더 복잡합니다. 돌을 빼내고 회치를 새로 하고 그래도 퍼지면 집을 헐어버립니다. 14장은 낳은 자의 정결례입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1단계 진영 밖에서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한 새는 잡아 그 피를 흐르는 물에 담금, 다른 새는 피에 담갔다가 놓아줌. 환자에게 7번 뿌림. 2단계 진영 안으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씻음. 7일간 자기 장막 밖에 거함. 3단계 8일째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림. 귀, 손, 발에 피와 기름을 바름.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나병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나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의 부활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정결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마 84점.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나병 치유는 죄사함의 그림입니다. 죄는 영혼의 나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출병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유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남자의 유출과 여자의 유출을 다룹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이것도 다룹니다. 왜일까요? 거룩은 공적 영역뿐 아니라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은 12년 동안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된 삶.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율법상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긴 것입니다. 이 모든 정결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함 가운데에서 죽음을 면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부정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의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사부 속죄일, 대속의 절정 16장은 레위기의 심장부입니다. 속죄일, 욤키푸르에 관한 규정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구절로 시작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속죄일 규정의 배경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입니다.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준비. 대제사장은 평소 입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세마포 속옷만 입습니다. 겸손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로 속죄제, 수향으로 번제,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깨끗해져야 백성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 회중에게서 수염소 2마리를 받습니다. 이 2 염소로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제비 뽑기, 2 염소 중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 무엇일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떠나보내다는 뜻으로 봅니다. 어떤 이는 광야의 악령 이름으로 봅니다. 어떤 이는 완전히 제거됨으로 봅니다. 향로의 향을 피워 언약궤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기 위함.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것으로 지성소를 속죄합니다. 그 다음 성소로 나와 4점 분향단을 속죄합니다. 5점 번제단을 속죄합니다. 왜 성소와 제단을 속죄합니까?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속죄양, 이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죄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 손에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은 염소를 이끌고 무인지경까지 가서 놓아줍니다.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이것은 놀라운 그림입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속죄일의 의미,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금식. 왜 이렇게 엄숙할까요? 이날은 1년에 한 번 온 민족의 죄가 깨끗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완전한 사함입니다. 완전한 정결함입니다. 그리스도와 속죄일,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속죄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제사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 예수님은 단번에. 아론은 짐승의 피, 예수님은 자기 피. 아론은 땅의 장막, 예수님은 하늘 성소. 아론은 해마다, 예수님은 영원히. 여호와를 위한 염소 예수님의 죽음, 아사셀 염소 예수님의 대속, 우리 죄를 지고 가심, 완전히 제거하심.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론의 속죄는 일시적,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합니다. 아론의 속죄는 불완전,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오부 거룩한 삶, 피의 신성함. 17장부터 레위기의 톤이 바뀝니다. 의식 규정에서 윤리 규정으로 옮겨갑니다. 17장은 피에 관한 규정입니다.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금지, 사항. 진영 밖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 우상 숭배 방지.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 피를 쏟고 흙으로 덮으라, 생명에 대한 존중.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성적 윤리. 18장은 성적 순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등을 금지합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집트와 가나안의 성적 타락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며 내 법도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적 순결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마지막에 경고가 나옵니다.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이런 죄로 인해 쫓겨납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범하면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19장은 레위기의 윤리적 중심입니다. 거룩 법전이라고 불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명령 아래 다양한 규례들이 나열됩니다.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금지, 화목제 규정,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 조금 남겨두기, 도둑질, 거짓말, 속임수 금지, 품삯을 제때 주기, 장애인을 조롱하지 말기, 공의로운 재판, 이웃을 사랑하라. 마지막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입니다만 2239점. 흥미로운 규정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종류 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 왜일까요? 구별과 순수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섞지 말라. 거룩은 분리입니다. 제사장의 거룩,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을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기준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로 인해 부정해지면 안됨 예외 가까운 가족, 머리털을 밀지 말 것, 이혼녀나 창녀와 결혼하지 말 것. 대제사장은 더 엄격합니다. 어떤 죽은 자로도 부정해지면 안됨 부모도 예외 없음. 처녀와만 결혼할 것. 신체적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사장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22장은 거룩한 것을 먹는 규정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절기들. 23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설명합니다. 1점 안식일 매주, 7째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음. 여호와의 안식일. 2점 유월절 1월 14일 저녁 출애굽을 기념, 어린 양을 잡아먹음. 3점 무교절 1월 1일 오후에 2일을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음. 급히 나온 것을 기억. 4점 초실절 무교절 중 안식일 다음날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림. 추수의 시작을 하나님께. 5점 77절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일 후 첫 열매를 드림. 추수 완성을 감사. 6점 나팔절 7월 1일 나팔을 불며 성회를 열음. 새해를 알림. 7점 속죄일 7월 10일 앞서 16장에서 본 대로 민족적 속죄의 날. 8점 초막절 7월 1일 오후에 2일 장막에서 7일간 거함.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추수를 감사. 이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안식일 그리스도 안의 안식, 유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 무교절 죄 없으신 삶,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 성령 강림, 나팔절 재림의 나팔, 속죄일 완전한 속죄, 초막절 천년왕국,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안식년과 희년. 25장은 땅의 안식과 사회 정의를 다룹니다. 안식년 7년마다 땅을 쉬게 함.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음. 저절로 난 것은 가난한 자와 짐승이거 빚을 탕감함. 신 15장. 희년 50년마다 7번의 안식년 49년 다음 해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선포. 세 가지 큰 일이 일어남. 땅에 해방 팔았던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감. 종의 해방종이 된 사람이 자유를 얻음. 빚의 탕감 모든 빚이 사라짐.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희년은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희년은 사회적 불평등을 주기적으로 리셋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막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룩 419. 이것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죄의 빚 탕감,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순종과 불순종. 26장은 축복과 저주를 다룹니다. 신명기 28장과 비슷합니다. 순종하면 3배 1, 3절. 때를 따라 비가 옴, 땅이 소산을 냄, 평안이 거함, 짐승이 없어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음,
대적을 쫓음. 번성함. 언약을 지키심. 너희 중에 거하심.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불순종하면 1-4에 3-9절. 5단계의 점진적 징계. 1단계 질병과 열병, 2단계 가뭄과 기근, 3단계 들짐승의 공격, 4단계 전쟁과 전염병, 5단계 완전한 패배와 포로. 가장 무서운 부분, 너희가 너희 아들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29절. 실제로 예루살렘 포위 때 일어났습니다. 왕하 628에 29에 410점.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40에 45절. 그들이 자기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하게 되면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받으십니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서원과 헌물.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서원과 헌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 짐승, 집, 땅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서원하면 남자 20에 6공세은 50세겔, 여자 20에 6공세은 30세겔, 남자 5에 2공세은 20세겔, 여자 5에 2공세은 10세겔. 실제로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제사장이 평가하여 능력껏 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배려를 봅니다. 중요한 원칙,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11조도 여기 나옵니다. 땅의 11조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기와 그들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시내산, 언약의 산, 율법의 산, 여기서 받은 계명들입니다. 레위기의 메시지. 레위기를 다 읽었습니다. 어렵지만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분리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입니다. 관계적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에 1-6절이 레위기를 인용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둘째, 죄는 심각하고 대속이 필요합니다. 레위기는 피로 가득합니다. 제사마다 피가 흐릅니다. 왜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기 922.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요 129.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셋째,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넷째, 거룩한 삶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레위기는 제사만 다루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이웃관계, 성생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왜일까요?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성막을 세운 이유, 제사 제도를 만든 이유, 정결법을 준 이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 258.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거하려면 방법이 필요합니다. 레위기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직역장막을 치심에. 예수님이 참 성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섯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 모든 절기, 모든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 전적 헌신, 소제 완전한 인성, 화목제 평화의 제물, 속죄제 죄를 대속함, 속건제 배상과 회복,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속죄일 단번에 완전한 속죄, 희년 은혜의 해. 히브리서가 레위기를 해석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지 않고는 레위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은혜와 율법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책입니다. 하지만 은혜도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능력껏 드리게 함, 희년의 해방, 안식년의 쉼, 이방인과 고아과부를 위한 규정. 율법은 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마 517점.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의식에서 자유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 즉 거룩과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적용 우리의 삶. 레위기는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요일 1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중보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도 속죄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정결함,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함께 거하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읽으면 가장 아름다운 책입니다. 제사를 읽으며 십자가를 보고 속죄일을 읽으며 부활을 보고 희년을 읽으며 복음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